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태도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속의 태도가 그냥 보이죠. 여러분의 행동 속에 또 여러분의 말 속에 태도가 보입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마음을 짐작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모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알고, 또 회사에서도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잘 압니다. 지망생이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금방 급이 나옵니다. 급.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고 일을 잘 하겠다 못하겠다는 급이 바로 보여버려요. 그냥 온 몸으로 마음의 실력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태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걸 이제 발동으로 얘기할 때 태도의 발동이 걸렸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부릉부릉부릉부릉 해서 부릉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릉부릉 하다 꺼져버리는 사람들, 저 사람한테 일 맡겨가지고 도대체 일이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꺼져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과의 관계로 보면 세상에 대해서 늘 불평만 하고, 비판은 건전한 비판을 하면 발전하는 건데 불평만 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발동이 꺼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또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도 건설적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미칠 자기 나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형편을 놓고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러는데,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냐?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냐?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왜 흙수저로서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극소수의 그 사람처럼 왜 못 됩니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대다수처럼 그냥 흙수저로 남아있는 것을 운명의 탓으로 생각하고 부모 탓으로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냐는 거죠. 그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은 평생 고쳐야 되지만 태도는 당장 고칠 수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손잡지 말고 목례만 하세요. 그런데 전부 목례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제가 이래 버리니까 손을 다시 안 내미세요. 왜냐하면 광고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니까, 목사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태도거든요. 태도.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까 그런 광고 받지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태도는 금방 고치는 거고 마음은 평생 고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 평생 살 수 있을까? 태도의 발동이 걸릴 수 있을까? 발동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발동이 걸렸나 꺼졌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태도의 발동이 걸려 있으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신다면 다 아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다고 하셨습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패한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분 자체, 정체성 자체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직장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만큼 여러분의 직장이 덜 썩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 소금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맛의 핵심이 있어요. 맛 잃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습니다. 맛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들어가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유가 바뀌었는데 빛입니다. 빛. 이것도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냥 어두운 가정에
불신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만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보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15절에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이라는 것은 말 돼 할 때, 요즘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시골에서는 쌀을 댈 때, 잴 때 말 돼, 한 대, 두 대, 이게 그 한 말, 두 말, 한 섬, 두 섬 할 때 그걸 말해요. 근데 말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집에 불을 켜놔야 되는데 불을 켜놓은 게 밖에서 보이면 바로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죠.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불을 이만큼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 켜놓고 그 위를 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덮어야 바깥으로 빛이 안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말 아래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버리면, 말 아래 두는 것처럼 숨겨버리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한 거죠.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보고, 행동, 행실, 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착하게 사는 모습이 태도입니다. 태도.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태도죠. 마음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표정을 짓고 착하게 행동하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못 봐요. 하나님은 보시지만 여러분의 태도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게 해야죠. 보게. 숨기면 안 되죠. 보게 해야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원서 쓸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학교만 탁 가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안 들어버리고, 직장에서도 감춰버리고, 거의 다 빛을, 불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둬버리는 거예요. 말 아래 숨겨버린다고요. 자기를 숨겨버린다고. 점심 식사할 때도 그냥 잠깐 기도하면 되지 오래 기도할 필요는 없죠. 점심 식사한다고 막 식당에 모든 사람 다 들리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그 무슨 과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잠깐 묵도하면 되죠. 잠깐 이렇게 묵도하고 드시면 되는 건데 그것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이마에 땀 닦는 척 한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왜 그래 땀을 닦습니까? 땀도 없는데 땀을 닦습니까? 그 숨기는 거예요.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말 아래. 왜 땀을 닦아? 땀이 나지도 않는데. 그 창피해가지고. 뭐 그렇게 창피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게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말 아래. 그냥 보이게 해야죠. 그리스도인에 사는 모습이 보이게. 남보다 30분만 먼저 가면 되잖아요. 직장에. 먼저 가면 눈에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청소하면 되는 거. 누가 청소하기를 기다릴 필요 뭐 있어. 지나가다가 있으면 주워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저 사람 정말 다르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네.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 때문에 생긴 정체성. 예수님이 짜게 하시는 그 소금밭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짠맛을 내는 거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죠. 왜 상실하는가? 소금은 맛을 잃었으니까. 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정직을 배웠는데 나가서는 거짓말 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밖에 나가면 늘 소극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일 안 하려고 자꾸 도망치고, 이러면 금방 맛을 잃어버리죠. 그리스도인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정체성이 상실돼 버려요. 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기면, 빛을 숨겨버리면,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 하고 숨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직장에서 숨기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숨기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숨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향 못 미칩니다.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맛,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구나 이거거든. 다르구나. 보통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안 하는구나. 보통 사람이 2차 3차 가서 막 퍼마시고 여자도 건드리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건드리네.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게 짜게 하는 거고 밝게 하는 거라고요. 왜 상실하는가? 맛을 잃을 경우에. 왜 상실하는가? 숨겼으니까. 여러분 숨겨오셨다면 숨기면 안 됩니다. 자랑은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숨기면 안 됩니다. 또 맛은 완벽할 수는 없죠. 뭐 그리스도인이 누가 완벽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죠.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죠. 상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을 주는가 받는가로 책정이 가능해요. 영향을 주고 있다면 소금 또 빛의 정체성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버리면 똑같이 산다. 그때는 그냥 계급장을 뗀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계급장이 뭐 계급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천국 마크도 다 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잠시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럼 똑같이 살아버린다. 그럼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을 하면 돈을 제때 줘야죠. 굶더라도 제때 줘야죠. 교회가 빌려서라도 줘야죠. 그거 제대로 안 주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영향을 주는가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빛과 소금은 절대로 공중에 떠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현실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니까 빛답게 소금답게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요. 맛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이 적극적인 태도라고요. 적극적인 태도. 이 적극적인 태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데 비관주의냐 낙관주의냐를 관찰해 보면 알아요. 죄와 고통만 보고 있으면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죄와 고통만 보면 비관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적극적인 낙관주의로 돌아설 수 있어요. 죄와 고통은 직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낙관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낙관이죠, 낙관. 두 가지 버킷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데 바켓스. 물 담는 버켓. 우물에 가는데 한 버켓은 비관주의 버켓이에요. 이 비관주의 버켓은 나는 말이야 우물에서 돌아올 때는 항상 버켓이 가득 차 있는데 우물에 갈 때는 항상 비어 있단 말이야.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야. 포인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텅 비어 있다에 있죠. 내가 우물에서 올 때는 차 있는데 우물에 갈 때는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안 되는 것만 생각해.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은 건 안 생각하고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만 생각해. 하나님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 복 못 받은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비관주의 빠져. 텅 비어 있구나, 텅 비어 있구나, 텅 비어 있구나. 근데 낙관주의 버킷은 어떠냐면 나는 우물에 갈 때는 비어서 가지만 우물에서 돌아올 때는 늘 꽉 차서 돌아와. 자,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꽉 차 있다는 데 있죠. 꽉 차 있다고. 하나님께서 비어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채워주시니까.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 낙관주의자예요. 현실을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대통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트럼프만 보고 아베만 보고 김정은만 보고 시진핑만 보고 문재인만 보면 자 전부 뒤에 뭐 씨나 님을 안 붙였으니까 문재인도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뭐 각하 안 해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둡죠. 굉장히 어둡죠. 근데 왜 그쪽만 봅니까? 우주의 대통령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닫아놓고 현실만 보고 있냐는 거죠. 세상만 보고 있냐는 거죠. 이 적극적인 태도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을 볼 때 생기는 거거든요. 천국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비관주의냐 낙관주의냐 한번 체킹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접 부분에서 늘 왜 전화 안 하냐 이러거든. 왜 전화 안 하냐? 그 왜 전화 안 하냐 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전화 안 하냐 그런 생각이 들면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왜 한 번도 안 찾아와? 그럼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시면. 왜 봉사 안 해? 싶으면 봉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가 받는가. 여러분 대접 받기만 원하신다면 영향 못 미칩니다. 대접을 하셔야죠. 이 세상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세상에 늘 그렇게 삐뚤어진 회사만 있습니까? 아부만 해야 올라가고 뭐 돈만 줘야 올라갑니까? 그 뇌물만 줘야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최고의 회사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안다는 것. 어울려 지낼 줄 알아야 되거든. 어울려 지낸다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고 어울려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잘해준다는 겁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계속 어디 가면 얻어먹기나 하고 한 번도 사지 않고, 잔치집에 가면 한 번도 대접하는 적이 없고 남는 거 다 쓸어 가려고 그러고, 여성분들 전부 다 쓸어 가려고, 집에 가서 한 끼 요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다 쓸어 가려고 늘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성공 못하죠. 베풀어야 되죠. 남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남들한테 잘하면 결국은 관계니까. 인간은 전부 관계입니다. 관계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고 거래하고 싶고 돈 주고 받고 싶고 물건 주고 받고 싶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까지 올라간 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율법 선지자는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대원리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사시면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전화하시면 된다고요. 누가 날 음식 대접 안 하나 싶으면 음식을 대접해 주면 돼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칭찬 받고 싶으면 칭찬해 주면 돼요. 단순해요. 이게 적극적인 삶이라고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모습입니다. 폴 게티더라고 23살의 억만장자가 됐어요. 지금은 뭐 100만장자 그래도 의미가 없으니까 억만장자가 되는데, 부자가 됐다고 제가 인용하는 거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제시한 게 이거예요. 자기 사업을 해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 남에게 공헌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큰 제품을 공급하라.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어디 가도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필요한 거 만들어서 주면 그거 팔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수요가 큰 제품, 그냥 안 팔리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만들어버리면 뭐 망하죠. 재고가 남아서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수요가 큰 제품을 공급하라. 또 제품을 보장해라. 만들었으면 명품이 되게 해야지. 오래오래 쓸 수 있게 해야지. 조금 쓰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다른 경쟁사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봉급을 안 준다? 오랫동안 또 미룬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보상해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대우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노동을 안 했는데 왜 봉급을 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정치가들이 뭐가 겁이 나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요. 법대로 해야지. 타인을 도우며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라. 늘 타인을 발전시키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저기 초점을 보시라고. 어디에 가 있는지. 자기 사업을 왜 해요? 남에게 공헌하기 위해서. 수요가 큰 제품이 뭐예요? 남이 필요한 걸 만든단 말이에요. 남이 필요한 거. 남을 대접하는 자세 아닙니까?
제품을 보장하라. 남이 쓰는 제품이 편리하게 만들고 오래가게 만들어라. 남에게 초점 있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남이 봉사를 받을 때 기분 좋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직원들을 보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타인을 도우며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라. 타인이 잘 되도록 하면서 자기가 성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바깥으로 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남을.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입니다. 빛. 이 성경에 있는 원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그대로 하면 다 참된 의미의 공헌을 하게 되어 있고 참된 의미의 성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음식점에도 가보면 처음에는 잘해줘. 몇 달은 잘하는 것 같아, 몇 달. 우리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모시고 하면 잘해주는데 조금 지나서 단골이 되고 나면 이제 음식 맛이 약간씩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값은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주 민감합니다, 저는. 딱 보면 이거 봐라. 또 여기도 끝이 났네. 그러니까 단골만 되면 변질돼 버려. 단골만 되면 이 급이 내려가 버려. 그거 오래 못 가죠. 평생 단골이 돼도 평생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음식점은 계속해서 잘 될 거 아닙니까? 잘해주더니 어느 날 갔더니 말이지 3만 원짜리가 갑자기 5만 원으로 뛰어버렸어.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면 그만이요. 뭐 태도 변화시킵시오. 아무리 얘기도 안 하면 그만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실천하면.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적극적. 뛰어들어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원리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천하면. 여기에서 볼 때 성공과 실패의 공식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자원, 뭐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부모의 재산이 많다, 뭐 학벌이 좋다, 뭐 얼굴 잘생겼다, 뭐 건강하다. 이게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마음의 태도, 마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태도가 잘못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명문대 출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저기에 있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저기에 있습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원은 엄청 많아. 실력도 대단해. 근데 마음이 삐뚤어졌어. 삐뚤어진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100% 실패하는 거예요. 딱 보면 급이 나온다니까. 딱 봤을 때 저분은 되겠네. 저분은 안 되겠어.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태도만 바로 돼 있으면, 그러니까 자원 마이너스 태도 이퀄 패배란 말이에요. 자원이 있어도 태도가 안 되면 패배다. 태도 마이너스 자원, 태도는 있는데 자원이 없어. 금수저도 아니야, 흙수저예요. 스펙도 별로 안 좋아. 뭐 건강하지도 못해. 잘생기지도 못했어.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근데 태도가 바로 돼 있어요. 태도가 바로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성공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매주 지금 반복해서 듣고 계시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바꾸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번 들을 때 한 가지씩만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리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디언 마을에 갔어요. 인디언 마을. 아메리칸 인디언에 사는 마을. 왜 갔냐? 자기 남편이 장교니까. 거기 작전을 하러 나가니까. 또 그거 지켜야 되는 거니까. 갔어요. 따라가는데 보니까 남편이 작전만 나가버리면 이게 뭐 몇 달이고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고독을 처절하게 되씹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 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요. 모래바람이 막 날아오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거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변제해서 어머니 나 여기 못 살겠어요. 사람이 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딱 한마디 제대로 충고한 겁니다. 두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두 사람이 갇혔는데 한 사람은 흙만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흙만 보고 있니? 별은 안 보고 있어?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 말 한마디에 태도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딸이 태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감옥에 살아도, 감옥이라는 세상에 살아도, 감옥이라는 환경에 살아도 흙만 보는 사람은 100% 패배하는 거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니까. 네가 지금 인디안 마을에 가 있지. 인디안 마을에 갔는데 모래바람만 보고, 말 안 통하는 것만 보고, 남편이 멀리 가 있는 것만 보고, 거친 환경만 보고, 그리고 흙만 보고 있으니까 네가 죽을 지경이지 않나. 근데 그것만 보지 마. 물론 그건 직시해야 되겠지만 별이 있지 않냐? 하늘의 별을 봐. 그럼 속이 트일 거 아니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속이 트일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네, 그때 태도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인디안들과 사귀입니다. 같이 음식을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요, 살다 보면 다 통하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미국 처음에 갔을 때 영어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안 통해도 한국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잘 놀아요. 왜냐하면 영어 하다가 안 되면 막 한국말로 막 해버려. 근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전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버려. 막 이래 버려요. 걱정하지 말고 해버려. 이렇게 그래. 뭐하러 위축되냐? 한국말 해버려. 니는 영어 하냐? 나는 한국말 한다. 니 나한테 맞춰. 그리고 한번 해버려. 그 적극적인 사람이 되니까 뛰어들어서 다 해내는 거예요. 다 해내는 거예요. 그 못한다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면, 위축되어 있으면 자폐증이 걸려버리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인디안 말로 뛰어들어갔어요. 같이 사귀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그 사람들도 배를 짜는, 직물을 짜는 기술이 있고 많거든요. 전통적인 기술이 많거든요. 살아가는 모습을 전부 다 익혀요. 거기 나와 있는 나무 종류도 전부 다 배웠어요. 그걸 그때마다 메모를 하고 써서 어머니한테 보내고 이게 책이 됐어. 책이 됐는데, 인디안들의 삶이 어떠하다, 그걸 이제 엔트로폴로지라 그러는데, 인류학 관점에서 그만한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서 적은 거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명인사가 됐어요.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인디언 마을이라는 똑같은 환경, 세상이라고, 똑같은 환경이라고. 썩은 세상, 얼른 보면 썩은 것, 썩은 세상, 어두운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딱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거 봐라, 나 못 살겠네, 이래 되니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됐죠. 지옥에 사는 사람처럼 됐죠. 그러나 태도를 딱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적극적으로 뛰어드니까, 사귀니까 좋은 거예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인도한 말도 배우고 좋은 거예요. 문화도 익히고 좋은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동신교회는 말이야, 큰 교회라고 하면서 왜 주차장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뺑뺑이 돌게 만들어?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환경을 놓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동신교회 가면 건강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더라. 왜 그런지 아냐? 수성대학에 파킹하면 되거든. 수성대학 저기 올라가는 데만 올라가는데 대놓고 내려오는데 한 5분에서 7분 걸려. 그러면 무릎이 건강해진다. 다리 근육이 아주 튼튼해져. 그리고 올라갈 때 전부 고바이거든. 고바이니까 올라가는 게 말이죠, 헬스장에 갔을 때 이게 막 원래 몇 대 3, 5로 올려놓은 거예요. 3, 5로 올려. 그냥 자동적으로 헬스장에 가는 건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다리에 근육이 튼튼해지고. 여러분 질문이 날 거예요. 권 목사님 왜 가지고 옵니까? 차. 왜 가지고 오냐? 이게 설교하고 나면 목이 바로 상처가 버린다. 그럼 밖에 나가서 찬바람 마시면 감기가 와버리니까, 감기 들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 거예요? 어이구, 권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네. 그러면 제가 여기 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안 가지고 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지고, 어제는 그냥 왔다 갔다 거는데, 6,000보가 목표예요. 6,000보. 왜 10,000보지 6,000보냐? 10,000보는 7km예요. 7km. 6,000보는 60, 40이 4km요. 그 4km만 걸으면 보장이 되거든. 그 4km를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2,000보, 그냥 2,000보입니다 보통. 근데 이게 조금만 애를 쓰면 되거든. 걷는데요, 저쪽 일부러 제 아파트에서 저쪽 만통사거리까지 나. 만통사거리까지 나가지고 저기서 빙 둘러서 담띠고기까지 가려니까 조금 멀어가지고 요 사이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2,000보야. 2,000보. 여기 오면 2,000보야. 2,000보. 3번만 하면 6,000보가 되는데 보장이 돼버리잖아. 보장이, 다리통이. 저기 올라가면서 이놈의 교회는 말이야,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면 흙만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야, 참 이 멋진 교회다. 어떻게 이렇게 다리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해줬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49세라면 이 뒤에 이 산을 뚫고 들어가서 터널 만들 거예요. 터널 속에 이 생초리 집어넣고 그 위로 고래처럼 이렇게 뿜어내도록 만들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전부 주제공원이 돼가지고 주일날 운동하러 갈 필요 하나도 없어. 한 번만 주제공원 뺑 돌고 나면, 이 8,000평만 돌고 나면 자동적으로 튼튼해지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리고 저 뒤에 소선여중이 다 되고 올 수 있도록 소선여중이 되고 산으로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거든. 아이고, 60, 70 되면 집에만 가면 들어눕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들어놓으면 그 다음 단계 요양병원이에요. 그 다음엔 요양원이요. 그 다음엔 공동묘지요. 공동묘지. 최소한 자식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자식들. 나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환경을 이용하면 된다니까. 환경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흙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라고. 하늘. 이제 아멘이 나오네. 하늘 보시면 돼요. 왜 흙만 보고 사시냐고. 왜? 내 나쁜 환경만 보고 스펙이 어떻고 막 흙수저고 막 자꾸 불평만 하고. 흙수저면 다이아몬드 스스로 뛰어넘어 버려. 왜 못해요? 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태도란 말이죠. 적극적인 태도.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거든요. 왜 안 되냐? 아까 정체성도 얘기했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 빌립보서 4장으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에 비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모든 것은 금나라 뚝딱의 모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공부도 안 하고 100점 맞는다, 그건 모든이 아니에요. 그건 과대망상증이지. 여기 모든 것은 앞에 환경이에요. 환경. 비천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알아. 풍부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알아. 배부를 때도 처할 줄 알아. 배고플 때도 처할 줄 알아. 이게 뭡니까?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해져 버리거든. 방심해 버리거든. 근데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아요. 배불러도 방심하지 않아. 또 몸부림치면서 일을 해. 배고프면 위축돼 버리거든. 밖에 나가기도 싫어져 버리거든. 그게 벌써 지는 거거든요. 지는 것. 배고파도 위축될 필요 없어요. 배고파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교만하진 않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수 없어요. 어떻게 배우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주차할 때 수성대학 맨 끝에다 갖다 놓고 내려오면서 감사하면 돼. 감사하면. 올라가면서 감사하면 돼.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가 생겨버려. 아무리 이론해놔도 안 돼.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일체.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천후의 인격.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돼. 예수 믿는 사람 어디든지 던져놓으면 돼. 정글에 던져놔도 그 정글 속에서 다 개척해가지고 복음타운을 만들어버려.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배치시켜놓으면 돼버려. 적극적인 인간이니까.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 같이 있을 때 배워야 된다. 교회에 있을 때 배워야 된다. 살아가면서 배워야 된다. 30분 먼저 직장에 나가면서 배워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고파도 비굴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스펙을 놓고 보면 최고의 인물인데 밑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다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발동이 걸리면 태도의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복음의 발동이 걸리면 태도의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비결 없어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의 대통령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과 접속된 상태에서 그분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거든. 모든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감사하고 주여 그래도 될 줄 믿습니다. 일어서고 99 전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나고 999전 천기 999번 넘어져도 1000번째 일어나고 이거거든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근데 이런 삶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태도로 나타나는데, 포브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쪽의 최고의 잡지 아니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캐티 카프리노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최고의 작가인데 분석을 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자기 일이 싫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 늘 일하면서도 투덜거려. 살림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직장 가서도 투덜거리고, 교회 와서도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30분 투덜거려야 맛이 난다고. 30분 목사를 욕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일할 맛이 난대. 자기 일이 싫어서 투덜거리는 사람. 교회에서 일하면서 왜 투덜거려요? 투덜거릴 필요 뭐 있어? 얼마나 좋은데. 둘째는 그럭저럭 일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뭡니까? 셋째, 일의 가치를 알아서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일에 이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좋아하는 사람. 이 셋째 사람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저 셋째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이 뭐냐? 목적의식이 있다. 뭘 해도 목적의식이 있다. 주께서 나를 여기 배치시켰네. 내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네. 이거 아닙니까? 자기에게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윈윈.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하고 나도 이기고. 일의 개선과 발전. 자기 자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일을 발전시켜요. 일을. 제가 제 동서한테 몇십 년 전에 아주 똑똑한 동서죠. 서울대 나오고 뭐 LG 임원이고 대단한데, 그렇게 머리 좋은데 이거 컴퓨터 해가지고 뭐 회사 일 전부 컴퓨터로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랬더니 바로 배우더라고요. 컴퓨터 배워가지고 컴퓨터화 그냥 전산화 다 해버리니까 중국에 대표로 갔는데 그 전임자는 전부 수작업했어요. 본인은 컴퓨터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보고를 다 받아. 이게 효율성이 10배가 돼버렸어요. 10배가 돼버렸어요. 일을 개선하는 거예요. 발전.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발전해. 하던 일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발전. 비판하면 수용하는 거지. 말단 직원이 비판해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는 것을 자꾸 퍼뜨려야지, 좋은 것을. 그래서 서로 발전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기쁨을 누려야죠. 과정. 예배 드리는 자체. 뭘 이루어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향력을 활용하는 거다. 이건데 단순한 거겠죠. 그런데 이건 태도가 바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동 걸리면 돼요. 예수 안에서 태도의 발동이 걸리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